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을 듣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라고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분명히 부름받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완전히 유교적 배경에 너무 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시아버지한테 얻어맞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쌀을 이렇게 씻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그려요. 쌀 위에다가. 이 며느리가 신비주의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이걸 먹는 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 나름대로 그어놓고 밥을 안 치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교회, 믿지 말라고 하는 예수, 자꾸 믿으니까 시아버지가 막 쥐어패요. 그런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가정에 완전히 싹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아버지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장로님이 되어 있어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짓을 알잖아요. 웬만하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막 얼마나 이게 막 쥐어 패고 했던지요. 근데 이 며느리는 상처가 안 받아요. 왜냐? 자기 속에 다른 행복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가정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죽는 날까지 공원에 가서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자기가 죄가 많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예수 믿어라. 내가 그랬다 옛날 이 며느리 패고 살았던 시아버지다 내가. 당신도 예수 믿으면 바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완전히 그 가정과 가문 흐름 바꿨고요. 여러분, 한 사람 나왔는데요. 미국의 흐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링컨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다른 사람 다 세상 걸 잡고 오는데요. 링컨은 갈라디아 3장 28절을 잡고 대권에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이 전부 하나다. 이걸 붙잡고 링컨이 완전히 미국의 흐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뭐겠습니까? 뛰어난 대통령? 세계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대통령? 하버드대 출신을 뽑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은 우상과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대통령은 매사에 국정 운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가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교인들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대통령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완전히 망나니로 살던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열어서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237개 나라 전 세계에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에게 능력 나타나면 여러분의 친척들 다 입 다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말들 다 내려놔야 될 겁니다. 하도 교회 다니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막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잘하는데 오만 짓은 다 하고 다니. 그리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이 터져, 사고 터져, 계속 어려움 당해.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말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사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자꾸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것인데, 기다리면 될 것인데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진짜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진짜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신앙함으로요, 이방인들처럼 우리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는데 여러분 친척들이 싸워줬습니까? 남편이 싸워줬어요? 아내가 싸워줬어요? 우리 애들이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이방인처럼 저 왕을 세워, 우리 앞장서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세워줘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나중에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사무엘이 극구사정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저 어떻게 또 다른 왕을 세웁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 그를. 너 마음을 접어라. 네가 속상할 수 있고 네가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지만 이제 마음을 좀 접어라. 인간적인 마음 접어라.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2대 왕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또 되니까요, 이제 사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거죠. 결국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요, 다윗 시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세바 사건 이외에 다윗은 내 앞에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대에 솔로몬에게 물려줬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기에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결국 나라를 둘러 쪼개는데 북이스라엘을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10지파를 주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죠. 남유다 해놓고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맡기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싹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꾸 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거기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아비암 왕이 받았어요. 근데 아비암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비암이 죽고 아사라는 왕이 지금 등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봤지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흐름이 전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하는데, 완전히 흐름 바꾼 왕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아사 왕입니다. 뭘 한지 아시겠죠? 남색하는 자 쫓아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고 뭐라고 합니다. 동성애자,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랑해야지 말이야. 목사님이 또 동성애자 얘기한다. 여러분, 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동성애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올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순리가 아닌 영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걸요,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조상들이 지어놓은 우상 싹 다 없애버렸어요. 모두 없앴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왕 하나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킵니까? 그 웬만한 아들 같으면요, 자기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왜냐? 흉악한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이유로요, 이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까지 가서 불질러버려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아사가 다 끝까지 잘한 건 아닙니다. 가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냐? 단순히 이 땅에 새끼 먹고 살다 오도록 부르지 않았어요. 단순히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 오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흐름 바꿔라.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정의 흐름 바꿔라. 그래서 널 불렀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흐름 따라가지 마.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떠나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우상에 집중해서 흑암을 섬기는 그 배경 전부 다 떠나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 흐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부모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조상들 원망해서는 안 돼요. 조상들도 모르고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 가문 대대로 흘러와서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이 많은 우상 배경 흑암 세력 완전히 나는 바꿀 것이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열왕들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리십니까? 바꿔라. 자꾸 하나님 왕들에게 얘기합니다. 바꿔야 된다. 네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흐름을 바꿔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흐름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잘못 없는데도 자꾸 사건, 사고, 일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지은 내가 잘못해서 일이 터지는 거면 내 잘못이잖아요. 그건 자범죄고요. 여러분이 범죄했어요. 교도소 갔다 와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요. 근데 아무 잘못 없는데 일이 계속 터져요. 이상스럽게 우리 가정과 가문은 문제 계속 터져요. 왜 그럽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내게까지 내려와 있고 우리 가문에 내려와 있고 지금 우리 후대에게 내려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모든 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냐?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 일어나기를 원하겠냐? 하나님이 어떤 대통령 서기를 원하겠냐?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하고 딱 맞습니다. 열왕기상 하는데 지금 왕들이 대권 도전한다고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전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 완전히 흐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알면 진짜 우상을 아는 사람이냐?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겠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니? 왜 교회 다닌다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기도 없는 사람. 교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 여러분 링컨이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아주 뚱뚱한 사람과 맞붙었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링컨은요 얼굴이 끼다랗고요, 좀 못생겼고요, 갸름해요. 더글라스는 막 뚱뚱합니다. 이 두 후보가 맞닥뜨렸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TV 토론 같이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더글라스라는 후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죠. 저 링컨은 이중인격자다.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이다. 저 인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해. 이중인격자를 막 조명을 했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다 끝나고 나서 링컨이 딱 나왔습니다. 더글라스 후보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틀렸습니다. 더글라스 후보가 나를 보고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자기의 못생긴 얼굴을 좀 유머러스하게 넘겨, 사람들이 깔깔 웃고 난리가 나죠. 나는 좀 멋있는 지도자, 멋있는 이런 서밋이 나오기를 좀 소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참 비방하고 막 이리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딱 유머러스하게 맞닥뜨려서 이 링컨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잖아요. 반드시 미국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인간인데 그 제도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지금 그 동상 세우는데 가보면요, 발가락이 반질반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막아놨나 봐요. 하도 그거 가지고
흑인들이 와가지고 하도 비벼대면서 거기다 키스하고 막 계속 막 링컨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막 해방이 되고 막 계속 이 막 흑인들이 와서 막 문지르니까요. 발가락이 반질반질. 그 정도로 이제 존경받는 거죠.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남북전쟁 때 한창인데요. 그 바쁜 와중에요. 5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5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적 있어요? 만약에 그런 렘넌트 나왔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기 전에요 막 매일같이 기도하고 막 하루 24 막 하나님께 얘기했다. 그 직장은요 손 안 대도 하나님 역사하셔.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 막 올리고요. 못 먹는 술 밤새 사줘가면서 한 컵만 사인해달라고 막 밤새 술 막 사주고 수백만 원어치 술 사주고요. 그래야 완전히 막 이게 이 사람 병 가게 만들어서요. 뭐 이렇게 앞뒤 분갈 안 하고 막 그냥 여기다 사인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지금 인본주의를 쓴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자, 기가 찹니다 나는. 그 수백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요. 내가 볼 때는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이 헌금해 버렸다. 나는 바로 그 다음날 사인 와버린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보들 많아요. 바보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참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게임에서 사기를 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할 부분도 없는데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 계속 인생이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보시라니까요. 이게. 여러 왕들의 사건들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사를 보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느껴져야 그때부터 역사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흐름이 뭐냐? 진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인데요. 첫째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사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입니다. 우상 완전히 타파시킨 왕이. 근데 여러분 이 아사가 종교개혁 하는데요. 뭘 남겨놨다고 그랬죠?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랬죠. 마음은 온전한데 뭐 하나를 남겨놨어요. 좀 아까웠던지 이거 함부로 무너뜨리기 좀 그랬던지 어쨌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남겨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도 섬기면서 가나안 우상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완전히 그 남겨놓은 그걸로 인해서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요 블레셋 할 때 완전히 다 막 박살내야 되는데 남겨놓은 데가 3군데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 없애라, 다 무너뜨려라 뭐 이래 했는데요 3군데를 남겨놨다니까요. 그게 어딥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3군데 남겨놨어요. 우리가 보통 전쟁 해보면 이게 역사 속에요 전리품을 보면 아깝잖아요. 야, 하나님 다 없애라, 다 불태워라, 다 끝내야 된다 그거. 이런데요 딱 보니까 전리품이 너무 아까워요. 야 이거 갖다가 건축원금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언제 예를 들자면요 마약을 신나게 팔아가지고 한 10억이 생겼는데 그거 다 끝장 내고 예수 믿고 이제는 다 끝내 그거. 그런데 이거 좀 팔고 이게 성전 건축하고 11조 하고 그럼 교회 살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끝내라. 조금이라도 불씨 남겨놓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 불씨 조금 남겨놨는데요 이 담뱃불이 온 산을 태워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 30일 완전히 없애라.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데 취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 조그마한 우상 숭배, 그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아까웠는지 좀 뭐가 좀 있었는지요.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기는데 여러분 아시죠? 가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삼손을 꺾은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왔다니까요. 가드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 모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가드에서 나왔다니까요. 아스돗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 중요한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아스돗 땅으로 가버리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불씨, 머리가 조금 아깝다, 어쩌다,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조그마한 건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뭐 상처 이런 것들, 여기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 못 배운 거,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상처. 예, 물론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죠. 상처를 왜 줍니까? 근데 상처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상처 받는 놈은 더 나쁜 놈이라. 여러분 상처 안 받아버리면 돼요. 아니 상처를 주는 놈은 그놈이 뭐 그랬으니까 약하니까 여러분 상처를 전혀 안 받을 정도의 상태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조금 남겨놨던 그 땅에서요, 들릴라 일어나죠, 골리앗 일어나죠, 그 언약궤 뺏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서요, 구스 땅과 이 구스 사람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고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신 것은 맞는데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해요. 이게 나중에 우상숭배 중심지가 되어버린다. 조그마한 부분들이라도 완전히 없애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이게 가문에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좀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상처들, 또 많은 친척들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것들, 그 싹 다 없애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사단은 그 길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 싹 다 복음, 그 싹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그 마약 다 버려라, 그거. 거의 10억 원어치인데요. 버려. 완전히 환경 바꿔. 자, 그 다 버리라는데, 예수는 믿겠습니다. 내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것만큼은, 이 마지막 요것만큼은 좀 못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버리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장롱 어디 자기만 아는 곳에 쏙 숨겨놔. 혼자 그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초대교회. 7년 동안 참다가 버티다가요. 7년 만에 다시 꼬여.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교회 가면 안 돼. 완전히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 들어가지. 회의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이 사람아. 그럴 수밖에 없잖냐. 네 힘으로 끊을 수 있겠냐. 네 힘으로 끊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지. 네 힘으로 끊어지면 또 가면 또 그럴 수 있어. 7년 만에 10년 만에 찔릴 수 있어. 20년 동안 참고 딱 이제 유서 써놓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찌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이요 끝까지 물어뜯고 끌고 갑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남겨놓으면요 그걸 통과해서 완전히 그동안 믿음 싹 다 뒤집어 버린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뭐냐? 어떤 흐름 바꾸는 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자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사가 종교개혁은 했지만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구스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유다 땅에 평안을 줬지만 그 잠시 잠깐입니다. 완전히 나중에요 아사가 그 남겨놓은 그거 가지고요 다시 그 지역을 우상으로 다 덮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 당시에만 복음이 있다가 흘러가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됐습니다. 이때 흐름 바꾼 자가 나왔어요. 40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 요게벳 그 부모님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았겠어요. 남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애를 살려가지고 왕궁으로 집어넣고 자기가 젖먹이면서 계속 언약을 심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문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400년 만에 복음을 가지고 흐름 바꾸는 자 모세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 놓치고요 또 바벨론 포로됐습니다. 800년 만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흐름 바꿔버린 인물이 뭡니까? 이사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것 놓치고 또 700년 만에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700년 만에 정확한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나왔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완전히 로마의 속국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 흐름을 완전히 바꿔. 자,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1500년 동안 변질이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됩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바꿔나갑니다. 그게 중세 천주교입니다. 로마의 캐톨릭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신부의 마음 감동시키사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종교개혁하는 사람을 하나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후에 5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자꾸 돈 좋아하고, 교회가 어떤 막 자꾸 자리 좋아하고, 교회가 자꾸 뭐 신비한 쪽으로 가고, 복음도 점점 희미해져요. 이런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자고 하는 그 흐름의 분이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는 복음보다 정치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물질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자고, 오직 전도운동 하자고, 모든 중직자들이 현장을 전부 지교회화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하자. 이게 정말 좀 미안한데 500년 만에 이 흐름 완전히 바꾸는 이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사님들 정말로요 가까이서 보고요 막 이래 한다면요, 이 정말 좀 너무 정치 좋아하고 너무 막 자리 좋아하고 너무 돈 좋아하고 막 너무 이상한 것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조금도 뭐 이게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가는 이 흐름 바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바뀝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열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들이 없어요. 전쟁 나갈 때 전쟁 나가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 뒤에 우리가 16절부터 안 읽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왕과 지금 유다의 아사 왕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막바로 아람 왕에게 가서 왕궁 성전 있는 은금을 따갔다가 날 좀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했다고요. 선지자가 와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왜 하나님께 안 묻냐. 이해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뒤에 하나님이 보니까 또 기가 차거든요. 여러분 뒷부분에 쭉 다 읽어보세요. 이 아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발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흐름 바꾸는 사람인데 어떤 흐름이냐?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원하는 거 막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실로 모든 흐름을 바꿔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흐름은 뭡니까? 위드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바로 교회요, 그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다면 상대방을 봤을 때요, 이 다 다르게 안 보이지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똑똑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비밀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누구에게 얘기했나요?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교회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안에서 다 하늘을 쳐다보고 가면 땅에는 쳐다볼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혼자 땅을 쳐다본다. 근데 거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네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게. 다 다른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다니니까 이게 땅이 안 보이니 어떻게 쓰레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다 하늘 쳐다보고 다니는데 당연히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땅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그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말이야 맨날 막 하늘만 쳐다보고 말이야. 땅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 쳐다보는 사람, 정면을 쳐다보는 사람, 땅을 쳐다보는 사람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네 눈에만 보이니까
네 눈에는 보이면 네가 치우면 되는 거다 그거. 왜 안 치울까? 막 인간들이 막 정신 있나 없나? 그건 네만 그 병 걸린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이 피아노 이것도 도만 있으면 음이 안 된다니까 이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의 비밀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구원시키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 보는 게 달라지죠. 저 사람은 저기에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은 이건 못하는데 저건 하겠구나. 이 장점을요, 단점을 완전히 극복시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단점을 보고 이거 바꿔라 어쩌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그 단점이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 버리고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밥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치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 해라 어쩌라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와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냈을 텐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있다니까요. 딴 건 안 돼요. 근데 그건 돼요.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돼요. 네. 교회 와서 딱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임마누엘입니다. 교회 기도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임마누엘 누려버리면 성도가 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버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흐름 바꾸기를 원하겠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걸 보고 개인 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예배 기도. 우리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현장 기도. 하나님이 기도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들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왕들이요 잘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 아주 막 병 걸려 죽고요 이 지금 자꾸 욕을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완전히 현장의 증인의 흐름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멸망의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증인으로 정말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어떤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냐? 출애굽의 증인으로 서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 통하여 무슨 증인으로요? 출바벨론의 증인으로 서라. 묶이지 마라. 너희 몸이 그 상태로 묶여 있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해서 너희 영적인 부분까지 묶여 있는 게 아니다. 생각과 마음 절대로 묶이지 마라. 출바벨론의 증인으로 서라. 언젠가 돌아오려고 있을 것이니까 출바벨론의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은 출로마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은 뭘로 불렀냐?
상처 속에 갇혀있는 상처받은 상처의 증인으로 서지 말고 출상처의 증인으로 서라. 그 어떤 상처가 와도 전혀 요동치 않을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출상처의 증인으로. 지금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전부요. 직장 속에도 상처받고 막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거든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상처의 증인으로 서라. 원망 속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자가 아닙니다. 출원망의 증인으로 서라. 출불평의 증인으로 서라. 여러분, 완전히 이런 모든 것에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문 살려라.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형제를 위해 기도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분명히 학개서 2장 1절 9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꼭대기에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말씀 붙잡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오늘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출상처의 증인, 출원망의 증인,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속에 갇혀 살고 자꾸 그 속에 묶여 살았다면,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못 빠져나왔다면 오늘 진정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출역사의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타령하십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요. 힘 주시겠다잖아요. 능력 없는데요. 무한한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능력 주시겠다잖아요. 맞아요? 무식한데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잖아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모세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모세인 줄 안다. 아니, 네가 최 목사가 아니냐?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바로왕한테 갑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내 다시 가는데 바로가 날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 지명수배 받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대답 안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창조주가 아니냐? 나는 말씀을 성취한 여호와가 아니냐? 제가 입이 둔한데요. 님 형 말 잘하는 형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 오만 핑계를 다 대니까 결국은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지혜롭지요. 자기 자식 양피 베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피 앞에는, 그 그리스도 복음 앞에는 두 손을 든다는 사실을 이 부인이 알 거예요. 결국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피 바르는 것밖에 없다. 그 부인 때문에 살아나죠. 그 체험을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질 말기를 바라고요. 예? 너무 그래도 은혜인데요. 병원에 막 몇 달씩 누워있다가 막 링거 꽂고 막 주의 은혜다 할렐루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래도 은혜인데 말씀으로 막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400년 동안 노예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다가 깨닫지 마시고, 뭔 사건 터지고요 버스에 들이받쳐 10m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막 뭔가 막 질병에 막 질병 가운데 헤매다가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바로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뭘 말입니까?
오늘부터 복음 붙잡을 것이다. 새로 시작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매주 지금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복음 성구를 녹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요. 이번 주는 여러분 복음편지 2과를 저 복사해 놨어요. 진짜 해보실 분들 갖고 가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녹취하세요. 말씀을 성구를 적으세요. 적고 나서 그걸 암송하세요. 24, 막 직장 갈 때도 뭘 기다릴 때도 해보세요.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번 주는 복음편 2과입니다. 우리 그 미션을 지금 실천하려고. 오늘부터 복음 잡을 것이다. 또 뭡니까? 그 복음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할 것이다.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안 했어도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 같으면 바로 막 뭐라 하고 말해 번개치고 막 깨닫게 하려고 이러는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네. 어제까지 기도 안 했어도 오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못해서 내일부터 또 하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건드려가지고 깨닫게 하지. 끝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한 달, 두 달, 막 1년 동안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놓치고 살았는데 뭐 별일 없대 뭐. 아니 교회 가나 안 가나. 오히려 교회 갈 때 사건이 더 터지던데. 안 갈 때 조용하던데. 이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말씀으로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부터 복음 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할 것이라는 결단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설 것이다라고 결단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끝나고 여러분만 그냥 천국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부른 이유는 237 서밋의 지도자로, 지도자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거 있죠. 참 안 바뀌어요. 나도 내가 싫어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그래 맨날 자책합니다. 죄책감에 또 시달립니다. 사단은 갖다 주죠. 네가 그런 주제에 네가 자꾸 속에서 뭔가 싸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막 낙심합니다. 여러분에게까지 내려와 있는 그 문제 오늘부터 복음 잡고 완전히 끝내겠다는 결단 시작하세요. 흐름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0년 동안 안 되었던 흐름을 모세가 바꿨습니다. 800년 만에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돌아오는 역사 보게 되었습니다.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흐름을 잡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00년 만에 루터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붙잡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500년 만에 무너진 복음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자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만을 외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대의 흐름 바꾸게 해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우상 배경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을 기도 시작되는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불평 원망 속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 완전히 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